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께서 이 아침에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모두에게 큰 은혜와 평강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서 19장 21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19장 21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씌어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르기를 이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귀한 하루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이 새날을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일반적으로 누구에게 불쌍히 여겨달라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누구에게 사실 저는 해본 적도 없고 사실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이 표현을 자주 보게 됩니다. 혼자서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때, 해결할 능력이 없을 때,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생겼을 때 불쌍히 여겨달라는 표현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님에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는 장면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여자가 귀신 들린 딸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 지른 것도 우리가 기억하고요. 또 어떤 세리 하나는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 못한 채 가슴을 치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한 말씀도 우리가 기억을 할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눈을 뜨는 것과 또 귀신 들린 딸이 깨끗하게 낫는 것, 그리고 구원받는 것이 너무나도 절실하기 때문에 이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이 아니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자비와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사실 상대방이 안 줘도 그만인 것입니다. 또 안 줬다고 해서 뭐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렇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를 보고 정말 불쌍히 봐줘서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정말 눈물 어린 호소를 우리가 성경에서는 참 많이 봅니다. 우리가 불쌍히 여겨달라는 표현을 일반적으로는 안 할지 몰라도 기도할 때는 참 많이 자주 사용하죠. 우리가 기도할 땐 참 절실하잖아요. 절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우리가 호소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겁니다. 욥이 처한 상황은 어떻게 보면은 구덩이에 빠져서 도저히 혼자서는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생사가 달린 고난, 환난에 처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참 친구들에게 자기를 불쌍하게 봐달라고 호소합니다. 근데 이 불쌍하게 봐달라고 호소하는 것이 사실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치셨는데 나 불쌍하지도 않니? 나를 좀 도와줘. 거기까지는 좋은데 너희들까지 하나님처럼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 아무리 내가 이런 고난을 받아도 마땅할지 몰라도 불쌍하게 봐줘야 되지 않겠니? 라고 호소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이유는 친구들에게
자비를 도와달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친구들이 욥을 좀 무자비하게 공격하고 있잖아요. 그 무자비한 공격이 욥을 너무나도 힘들게 해서 제발 좀 멈춰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제발 멈춰달라는 의미에서 나를 좀 불쌍하게 봐달라. 멈춰달라는 것입니다. 친구들의 말이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친구들에게 호소한 뒤에 욥은 자기의 말이 영원토록 기록에 남길 원한다고 말하면서 정말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2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우리 번역으로 볼 때 내가 알기에는 이라고 쓰여져서 어떻게 보면 좀 불확실한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사실은요, 욥은 확신을 가지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내가 안다 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정확합니다. 뭘 합니까?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심을 나는 안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대속자는 정확하게는 기업 물을 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룻 기억나시죠? 도저히 살아갈 수 없고 고난에서 탈출할 수 없고 또 이방인이었고요. 그때 보아스가 와서 그의 모든 것을 갚아주고 또 아내로 삼아줬었던 것. 그것처럼 욥도 자기의 기업 물을 자, 대속자가 자기의 모든 것을 갚아주시고 끝내는 자기에게 자유를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임을 확신하고 있고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를 친히 볼 것을 확신하고 있고 또 그날을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감당하기 힘든 고난을 주셨을지라도 그가 바로 자기의 대속자이시고 기업 물을 자이며 언젠가는 주님을 볼 날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나? 라는 질문에서 멈출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당하기 힘든 고난을 주셨다고 해도 그가 바로 나의 구속자, 대속자 되시고 기업 물을 자이시며 그리고 또 그분을 만날 그 순간을 정말 기대하고 학수고대하고 소망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셨죠. 그리고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로 고난과 환난에서 건져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대속자이시며 기업 물을 자이신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만날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대속자이신 주님께서 여러분들 모두를 여러분들이 각자의 고난에서 건져내시고 지키시며 강한 팔로 붙잡아 주시는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대속자시고 우리의 기업 물을 자 되십니다. 비록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고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아는 것은 주님이 우리의 대속자 되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날 그날을 우리가 기대하며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께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오늘 하루도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